7월 29일 성녀 마르다 기념일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유다인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그 오빠 일 때문에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지금 주님께서 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들어주신다는 것을 저는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시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도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하였다. 예, 주님. 저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마르다와 마리아, 라자로, 어떤 자매들이죠. 오빠, 그리고 여동생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우리가 많이 이제 마르다는 활동의 대표적인 모델이고, 마리아는 관상, 기도에 대한 대표적인 모델인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는 안 되고, 활동 중심의 관상, 관상 중심의 활동,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좀 디테일하게 보면 마르다의 이 마음과 또 행동을 잘 볼 수가 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갑니다. 적극적인 측면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집에 앉아 있었다 하는 말. 물론 집에도 이제 정리를 할 게 있었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마르다가 주님께서 여기 그러니까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말을 하지요. 저는 여기서 마르다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친구 라자로가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친구 라자로가 잠들었다 하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을 잠자거나 쉰다고 말하곤 합니다. 공동묘지의 어원에도요, 휴식처, 안식처라는 뜻을 우리가 말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무엇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면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차리거나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몸은 계속 움직입니다. 인지 기능만 우리가 멈출 뿐이지, 몸의 기능은 지속적으로 일을 하고 심장도 뛰고 호흡도 하고 소화도 일어나고 열도 납니다. 하지만 이 죽음이라는 잠에서는 반대로 일어납니다. 몸의 모든 기능을 멈추죠. 심장도 뛰지 않고 호흡도 하지 않고 소화도 물론 안 되고, 하지만 영혼은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영원을 향해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부들의 통찰이었고 묵상이었고,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이 부분에 해당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라자로는 죽어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한 죽은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본 것을 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마도 말할 능력이 없었을까요? 없어서 그랬을까요? 하느님을 본 신비가들은 말씀이 없어요. 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말로 하느님의 그 신비를 담아낼 수 없다는 우리의 그 어떤 고백이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표현할 말이 부족해서입니다. 표현은 예수님, 하느님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떤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도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마르다의 이러한 고백 이후에 내 오빠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니까 마르다가 저 압니다. 부활 때에 오빠도 살아나죠. 교리로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느님을 본 사람들의 영혼들은요 하늘에 하느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2차 바단 공의 이전까지 중세 때는 공간적인 의미로 이해를 했어요. 플라토니즘도 하늘, 저 이데아는 저쪽 안 보이는 저쪽에 있다고 그랬죠. 이거 물리적인 처소를 그 당시는 그렇게 이해했지만 2차 바단 공의 이후 현대신학 안에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까이 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들 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것은 물리적 처소라기보다는 이제는 하늘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지상에서 보는 그런 포스트 공간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우리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상태.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이 나는 기억이 어떤 겁니까? 그 공간입니까? 마음의 상태잖아요. 영혼들이 거처하는 상태는 바로 하늘이고 그 하늘은 이 세상에서 보는 그런 공간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내 마음의 감각의 기억입니다. 따라서 그러면 천국이 어디냐? 하느님과 함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느님과 함께 하는 그 상태가 천국이에요. 따라서 사랑은 천국, 미움은 지옥 이렇게도 표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들면 생지옥이라고 합니까? 그 환경이 지옥인가요? 상태가 생지옥이죠. 관계가 생지옥이죠. 미움이 생지옥이죠. 몸에서 분리된 영혼들은 우리에게 복되고 맑은 것입니다. 몸이 있는 한 우리는 여러가지 유혹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그러한 몸이 된 분이 하느님이세요. 하느님은 우리와 똑같은 살을 말씀이 살이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몸에 이러한 기능도 있지만 그 몸이 하느님의 말씀이 살이 된 이러한 하느님을 느낄 수 있는 천상적 몸이라는 거죠. 부활한 몸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지상 안에서 기쁨을 구하죠. 현실적인 겁니다. 죽음으로 몸과 지상과 허영 이런 모든 에너지들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건 무엇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고 강생으로 세상에 오셨고 인간의 육, 인간의 살, 인간의 몸을 취하셨습니다. 그분 홀로 죽은 사람들의 몸에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자로는 죽었다고 하지 않고 잠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죽는 것이 잠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 생명을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런 불일치가 아니고 일치의 선물인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무덤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죽음의 나라, 죽음의 나라에 불멸을 옮겨다 놓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말이 있죠. 불멸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너무 많이 닮았어요. 혹시 우리나라에는 하느님이 이순신 장군은 육화에서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산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산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우리 몸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을 마감하죠. 죽죠. 하지만 하느님께서 심판날에 우리를 부활시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진리는 믿음이고 또 신비로 표현되는 건데 부분적으로 지금은 표현되고 있고 신앙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믿는 이들의 그 죽을 몸들을 어떻게? 오늘 말씀하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땅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씨앗이라고 하는 그러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을 끊임없이 받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면, 나를 믿는 이는 죽더라도 산다고 하는 이 가치, 밀알 하나가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4세기에 위 마카리오 교부가 있었는데요. 그 위 마카리오 교부는 이 파스카에 대한 이 말씀을 좀 하셨어요. 파스카. 어떤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주로 봄에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봄에 이 파스카를 거행하는 그 사실 위에서 우리가 반성할 수 있는 건데, 뿌려진 씨는요, 땅에 뿌려진 씨, 이것은 언제 어떻게 우리가 발화가 되죠? 봄에 따뜻한 햇살을 받았을 때 꽃도 피고 열매를 맺고 싹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겨울에 철동 안에 있는 땅 안에서 이 씨앗은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시간에 태양이 뜰 때까지, 즉 부활의 태양이 뜰 때 그날까지 땅에서 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잠잔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깨워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날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와 함께 만남에 도달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었던 교리 내용인데요. 교리 내용은 교부들의 가르침 속에서 나왔던 내용들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쉬고 있는 거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심판날은 단죄의 날이 아닙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시고 씨앗이 한겨울 동안 쉬면서 봄에 따뜻한 태양을 맞으면 발아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이 지상에서는 눈을 감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종말의 날, 심판의 날에, 그날까지 우리는 쉬고 있다는, 뿌려진 씨앗과 같은 것이죠. 꽃을 그때 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마르타 축일을 맞이해서 마리아가 마르타가 느꼈던 예수님과의 이 대화, 부활의 희망을 갖기를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의 강복하소서. 감사합니다.